전후좌우에 우리 5분씩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부족함, 이런 제목입니다.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대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도 누구 뜻대로 돼야 될까요? 주님의 뜻대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뜻, 저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가정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있죠. 이삭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그 결혼을 통해 가지고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20년 만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배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잖아요. 기도로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 2가지 하라 그랬잖아요. 직진형 기도,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직진으로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모르겠다, 뭔가 의문점이 생기고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니까 두 민족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두 민족이 너희 태 안에 들어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민족이 너희 태 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 안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예,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예. 23절입니다. 좀 프린터가 잘못됐네요. 저 PPT가 25장 23절에 두 민족이 들어있고 형이 뭐예요? 동생을 섬긴다. 이 민족이 다른 민족이라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그 한 민족은 누구냐? 형은 요르단, 지금 요르단의 조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 트랜스 요르단의 조상이 된 에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가는, 동생이 이어가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가는, 거기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계보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권, 하나님의 장자권이라고 그랬죠. 이 축복권, 상속권은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나요? 동생에게 물려줘야지, 그죠? 형에게 물려주면 안 되죠. 동생에게 물려줘야죠. 왜? 하나님 뜻이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이 뜻대로 결국은 아버지가 나이 많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갔을 때 자기의 이 후계 영적 상속권을 물려줘야 되겠는데 그걸 물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받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축복 기도를 아버지로부터 받아요. 지금 말하자면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영적 상속자. 예. 삼성의 후계자를 누구에게 물려주듯이, 예, 하나님 나라의 축복권을 이 야곱에게 물려준 거예요. 자, 그게 오늘 본문에 27절부터 보면 있습니다. 27절, 우리가 아까 읽은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까이 가서, 27절 시작.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주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 기도를 여러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기도, 성경에 있는 축복 기도니까 이 축복 기도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들에게서 내 딸에게서 난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뭘 주십니까? 이슬을 주시고 말이죠. 또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와야 되지만, 비도 중요하지만 이슬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슬이 이렇게 쫙 내려와야, 이른 비 늦은 비와 함께 이슬이 쫙 내려와야 모든 것들이 그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수확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녀에게, 이 딸에게, 이 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이슬의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넉넉하게 주시옵소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 29절입니다. 시작.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뭘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너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너는 친척들을 다스리고 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기도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너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민족들도 너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말이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게 할 것이다. 이런 기도를 물려준 겁니다. 계획대로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배에서부터 이미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 주신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그 앞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인간적인 부족함과 그런 여러 가지 모자람과 모든 죄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그래서 참 이 부분을 좀 오늘 우리가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인간적인 이 부족함으로 이루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인간들의 굉장히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족함이 나와요. 또 아들의 이 부족함이 나와요. 그걸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분별력을 잃은 아버지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분별력을 잃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는데 이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여러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이 야곱에게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려주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이거를 하려고 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각인 같지만 아버지가 그걸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아버지가 영적으로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무뎌지고 둔해져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장 1절을 볼까요? 27장 1절.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나이 들면 눈이 잘 안 보이죠. 시력, 귀도 어두워지고, 그죠? 잘 안 들리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죠? 눈도 잘 안 보이시고, 몸도 약해지고, 그렇듯이 이삭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잘 안 보인 거예요. 27장 1절에 보면 말이죠. 27장 1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삭이 시작.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워서 잘 안 보였을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왜? 그 앞에 그 뒤에 나오는 4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느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한 이야기인가? 큰아들 에서에게 한 거예요. 큰아들 에서는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많이 갖다 드렸나 봐.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가 사냥해서 오는 고기를 먹고 고기의 맛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 노후에 아주 고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큰아들 에서에게 오늘도 이제 드디어 때가 가까이 오니 네가 나가가지고 사냥해가지고 고기 잡아와서 별미를 갖고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권을 너에게 이양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누구에게 있다 그랬죠?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무뎌졌어요. 눈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도 무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눈도 무뎌져 버렸어요. 영안도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니까 말이죠, 참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에게 사냥해서 고기를 갖고 와라, 내가 오늘 너에게 물려주겠단 말이죠. 축복권을 물려주겠다라고 한 거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은 거예요. 리베카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전 배치되는, 반대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저대로 두면 그냥 큰아들에게 이게 물려져 내려갈 판이에요. 예? 큰아들이 지금 사냥해서 돌아오면 이게 축복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큰아들에게 이것이 상속이 되게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옛날에 영적으로 밝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옛날에 신앙적으로 좋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어두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서서히 무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한 것을 잃어버릴 때, 그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점점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분별력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과 제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칫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갈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이 야곱에게 줘야 될 그 축복권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미에 눈이 멀은 거예요. 고기에 대해서 그 큰아들이 가져다 주는, 지금 말하자면 돈, 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에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어. 저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자꾸 물질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돼? 비워야 돼. 비워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이 약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돈 더 벌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인에게 나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왜? 분별력이 서서히 병들어가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이야기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돈에, 어떤 물질에 마음을 뺏겨버려 가지고 여러분, 마음 관리를 못하고 우리가 영성 관리를 못하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우시기 바랍니다. 더 비우고 좀 덜 벌어도 괜찮다. 예? 그러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꾸 더 벌려고 그러고, 자꾸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내가 얻으려고 그러면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점점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0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0절에 시작. 그들의 마음은 무뎌 분별력은 일어서나 나는 주님의 법을 절구합니다. 아멘. 그들은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분별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어디에 가까이 갑니까? 점점 천국문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문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 천국문에 들어갈 때 여러분 뭘 갖고 갑니까? 돈 갖고 갑니까? 못 갖고 가요. 10원도 못 갖고 가요. 우리가 이 땅에 가진 재물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뭐로 간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좀 그냥 먹고 살고 그거로 그냥 만족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돈 욕심 부리고 누가 뭘 주면 그거로 여러분 내가 만족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분별력을 갈수록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겉사람이 쇠약해져 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희미해지고 이런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뭐요?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넓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 관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노회 목사님들, 노회장을 지내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 노회에 80세 되신 목사님 계세요. 최낙종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80세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외모도 그렇고 청년이에요. 나이를 완전히 거꾸로 두셔. 싱싱하셔, 한마디로. 그리고 싱글벙글해요. 싱글벙글. 그래서 아니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사십니까? 왜 이렇게 싱글벙글하시고 그러세요? 자기는 너무 기쁘대요. 너무 기쁘대. 너무 기쁘대. 은퇴하고 나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은퇴하고 나서 마음 편하게, 자기를 불러주는 곳에 아무 데라도 가서, 거기가 어딘지 불러주는 곳에 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이분이 은퇴하고 나더니 완전히 그냥 사람이 싹 바뀌었더라고. 그전에는 막 쟁취하려고 그러고 막 이랬던 분인데, 은퇴하시고 나더니 자기를 쏙 비우신 거예요. 비우시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한 거죠. 하나님 나한테 주신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환경에 만족하고, 더 막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우고 사시니까 나이를 거꾸로 드시더라니까요. 여러분들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비우셔야 될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이쪽 줄에 좀 많이 비우시고, 나이 들어가지고 자꾸 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분별력을 다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다 잃어버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 아멘입니까? 분별력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분별하고 있나? 이게 무뎌져 버리면 정반대기를 이 아버지처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으로 이루려는 리브가와 야곱. 자, 아버지가 말이지 분별 잃어버리고 큰아들 에서에게, 야 사냥해서 고기 갖고 와, 내가 너에게 축복권을 물려줄게,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어머니가 들었잖아요. 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야, 참 안타깝게 말이죠.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그 계획을
듣고 나서 자기 아들 야곱에게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거 어머니는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순간적으로 야 아들아, 내가 빨리 고기를 준비할 테니까 넌 가가지고 염소, 통통한 어린 염소 한 2마리 잡아. 내가 형 대신 그것을 요리를 할 테니까 그 사이에 너는 형의 옷으로 갈아입고 형의 옷을 줄 테니까 그 형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 옷으로 아버지에게 축복기도를 받아라. 그러니까 나는 나는 형하고 달랐어. 형은 털도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형은 아주 야성미가 넘쳐. 그래가지고 막 북실북실한 거, 털도 많고 막 활도 잘 쏘고 사냥해서 고기도 잘 갖고 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마음이 쏙 뺏긴 거예요. 그 둘째 아들 야곱은 그런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은 그냥 오직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요. 아버지에게 이걸 갖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엄마 잘 도와주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 안 갖고 오니까 안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빨리 형으로 변장해서 들어가서 네가 복을 받아라. 그랬더니 어머니, 저는 이게 털이 없어가지고 형하고 달라서 아버지에게 들켜서 안 됩니다. 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네가 가. 내가 털 있는 것을 좀 붙여줄게. 털을 줄 테니까 그걸 변장을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 형의 옷을, 좋은 옷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자, 고기도 마련해 줍니다. 형이 오기 전에 빨리 이걸 해치우자 이거요. 고기를 마련해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뭘 붙였어요? 목에 털이 붙인 거예요. 여기도 뭘 붙였죠? 팔에도 붙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지금 잘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들어가니까 말이죠. 자, 그림을 봤으니까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 이 어머니하고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갔어요.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서 등장인물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인간적인 그 부족함과 연약함. 자, 18절부터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부르니까 야, 누구야? 라고 아버지가 물어본 거예요. 자,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19절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자, 자기는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형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너무 빨리 왔어. 그래서 물어봅니다. 20절 시작.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애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하나님까지도 팔았어요. 거짓말하면서 형으로 가장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참 잘 됐다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해서 21절에 이삭이 야곱에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상해요. 목소리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가까이 와라, 한번 만져보자 라고 했어요. 22절 시작.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목소리는 틀림없이 둘째 아들 같은데 이걸 만져보니까 큰아들이요. 털이 있어. 염소털이죠. 야, 그래서 이삭이 이제 얘가 에서가 맞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 거죠. 23절 시작.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24절 이삭은 다짐하였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25절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네가 사랑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가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 이렇게 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27, 28, 29절 그 말씀 그대로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이 고난을 이 아들에게 다 물려준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아버지는 여러분 큰아들인 줄 알고 했지만 실제로 누가 받았죠? 둘째 아들이 받았어요.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어. 그런데 일어난 과정을 보니까 뭐예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죠? 그것이 일어나는 과정이 아름답지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그 뜻을 이루어가려는 그 모든 과정이 선하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이루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주님은 거짓말하는 입술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거짓말하는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들과 같이 짜고 형으로 변장시켜가지고 형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들어가서 축복권을 상속을 받아버린 거예요. 속임수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부족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이루어지고 말 터인데 말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것을 속임수나 편법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말하면 결론이 좋은데 과정은 엉터리,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된다?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뜻을 마침내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편법으로,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 교회에 나오신 한 분이 교회를 나와서 등록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1부 예배는 주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좀 건너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방을 가서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예배를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해서 몰라도 등록을 하셨는데 등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드리고 여기서 드리고 여기서 드리냐 여쭤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축복받고 싶은 거는 이건 뭐예요? 야곱이요. 그죠? 여러분 복 받고 싶은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사모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1,000번제 봉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목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1,000번제가 빨리 차야 되겠으니 빨리 이거 차야 되겠는데 차는데 예배를 빨리빨리 드리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많이 드려가지고 하여튼 여러 군데 드려가지고 빨리 1,000번을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자 하는 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근데 방법은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다. 복 받고 싶은 건 너무너무 귀한데 그걸 이루려고 한 방법은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셨으니까 그냥 여기만 다니고
그리고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께 그냥 마음을 들이시고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러면 때가 되면 복을 주신다. 그리고 제가 거기 사무실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축복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열심히 사모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빚밖에 없더라고. 저는 옛날에 여러분 사업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제가 진단해 보니까 잘못됐어요. 거래처가 어디 있습니까? 거래처가 대부분 다 여기 있어요. 시와에. 근데 사무실이 어디 있냐? 강남 삼성역 옆에 있어요. 돈이 많이 나갈까 안 나갈까요? 예? 많이 나가지. 관리비다 뭐 임대료다 많이 나가지. 그래서 제가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무실을 거기를 정리하고 시화로 오시라고. 왜? 거래처가 대부분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또 순종을 하셔가지고요, 서울에 있는 사무실을 정리해버리고, 제가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정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불효불급한 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싹 정리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싹 정리해가지고 시화로 오셨는데 할렐루야, 돈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돈이 점점 쌓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복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요. 야곱에게 가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인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았잖아요. 거짓말하고, 야 우리 속여가지고 하나님 축복권을 받자.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그때 이게 최선이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봐요. 남편에게 여보 이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그럼 부부싸움이 일어났을까요? 예? 부부싸움이 일어나더라도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의견 통일이 안 돼. 그럼 내가 못하게 막다가 안 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애 생겼을 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 있습니까? 기도 없잖아요. 부부가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그냥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이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몇 가지만 제가 이제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됐나. 여러분 그 다음 PPT를 한번 올려봤어요. 결과, 자 잘못된 방법을 썼어요. 하나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질 텐데 잘못된 방법을 쓴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로 인해 형제 간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생겨요. 형이 나중에 이 사실을 고기를 가지고 왔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동생이 축복권을 가로막아. 어차피 자기가 돌아갈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속임 당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집안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요. 동생이 도망가야 돼. 먼 곳으로. 왜? 살아야 되겠으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피신시켜요. 집안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됐을까? 아들에게 변장시켜가지고 축복권을 어차피 받을 건데 그런 방법으로 받게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는 평생 그 아들 야곱을 못 봅니다. 예? 어머니 리브가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죽음의 기사가 없어. 맨 마지막에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서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49장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어머니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거기 기사만 나와요. 어머니의 그 무덤에 들어간 기사만 나오지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들과 만났는지 전혀 기록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못 보고 죽었겠구나 어머니가. 그죠? 그 아들을 사랑했잖아요. 그 아들의 하나님 축복을 물려받았으면 하는 그 아들이잖아.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을 못 보고
그 아들을 못 보고 눈을 감지 않았나? 예? 성경에 기록 자체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거짓을 통해서 이것을 하려고 했던 이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도망자가 돼요. 도망가게 돼요. 외삼촌 집으로. 자,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시작.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넘게 속는 연단을 받는다. 자기가 남을 속였잖아요. 이제는 누구요? 거기 가가지고 속임수의 대가를 만나가지고 엄청난 속임을 받아요. 예? 말하자면 자기 연단, 하나님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잘 속이는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20년 넘게 거기서 연단을 받아요. 예?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인간적인 방법을, 부족한 방법을 썼을 때 결국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구나.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때로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하나님 뜻은 결국 이루어져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이루어져. 좀 더디 가도 괜찮아요. 더디 가도 괜찮아.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더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맡기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시편 37편 5절에서 7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 길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을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세요. 주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신다?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의를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 앞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러분, 꾀를 쓰면 빨리빨리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도가 아닐 때는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참 복된, 이게 정말 해피하게 이렇게 물려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어차피 아들 야곱에게 내려갈 건데, 예? 여러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갈 텐데 이걸 해피하게 좋은 방법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우리 부모님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분별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